주 찬양하고 주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너를 안에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를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 안에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 안에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 대표 기도자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저희 성김팀의 팀장님을 맡고 계시는 여성부 팀장님께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당일 주님 부여단에 와서 처음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희의 작은 발걸음과 성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는 국내 선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도 우리 정혜은 말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 아내와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처음 오는 자리고 그래서 다들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다 보셨죠? 들으셨죠? 네, 여러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 돼요. 부연 땅에서 보니 더 잘생겼어요. 네, 좋습니다. 먼 길 이렇게 또 차 타고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부재로는 훈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떤 편지를 쓸까요? 말 좀 잘 들어라. 네, 말을 안 들을 것 같다는 전제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쓸까요? 우리 혜영 회장님 자녀가 생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안 쓰겠다고. 네, 좋아요. 우리 재균 회장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편지를? 안녕을 물 거야. 자식한테 안녕을 물어본다. 따로 떨어져 사시는 건가요? 네. 성공 목사님 어떻게 이제 곧 결혼하시는데 자녀가 생긴다면 뭐라고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마가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 거거든요.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마가촌에서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너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건데 공부 열심히 해라, 안 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생긴다면 편지를 쓸 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는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도록 노력해봐 라는 내용이 편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이고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도록 노력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디모데가 바울의 친자식은 아니니까 사랑하는 척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두 번째는 비밀 메시지인 거예요. 암호인 거예요. 디모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겠죠. 근데 하지만 감히 3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통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저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재밌네요. 드라마인데 여러분 성경만 보시지 말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 쇼츠를 이제 제가 막 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옛날에 봤던 건데 다시 정주행을 해야겠다 해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에 그 영화 범죄도시에 폴리스 다크 아미로 유명한 박지영 배우가 나오거든요. 인권이라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이 인권이라는 인물은 예전에는 조직폭력배의 삶을 살다가 아내가 떠나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정연이라는 아들을 위해 5일장에서 순대국밥집을 하는 인물입니다. 또 다소 거칠긴 하지만 항상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장 냄새를 참아가면서 피비린내를 참아가면서 아빠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인 정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모습을 견디다가 못해 어느 날 그 감정이 폭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평생 쪽팔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먹은 인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쪽팔렸다고? 대체 이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쪽팔렸니? 나는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365일 24시간 이 창고에서 피비린내 맡아가면서 돼지 내장 씻어가면서 죽어라 산 죄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권은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아들 잘 키웠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나랑 다르다고. 얘는 대학에 꼭 보낼 거라고. 나처럼 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의 대답 안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랑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거죠. 또 자신처럼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좀 더 편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난을 받기 전에 너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여 땅을 밟았습니다. 밟았죠? 무엇을 하러 온 것일까요? 고난을 받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러 온 거예요. 어떤 고난일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너무 더운 날씨, 갑자기 쏟아지는 비, 예측이 안 되잖아요, 날씨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의 거절, 또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든 사역들. 제가 도착하자마자 재경만 회장님이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전사님, 저희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사역이 다 진행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분명히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틱틱대는 주변 사람들. 3일 동안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지만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병사는 첫 번째,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적이 누구죠? 북한인가요? 마귀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너희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근신하라라는 말의 원어는 내포입니다. 내포. 내포라는 단어는 정신을 차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다니엘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정신 차리자. 네, 여러분 좀 웃으세요. 안 웃으니까 정신 차리자. 여러분 굉장히 마음 이상하게. 네, 우리 웃으면서 다시 인사해볼까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좋아요. 마귀는 이번 3일 동안 우는 사자처럼 누가 넘어지는지를 보고 있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합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넘어뜨린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이 선교를 많이 경험을 받겠어요. 보면서 이때 사람이 넘어진다. 이때 사람이 연약해진다. 이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제일 좋다. 라고 제일 잘 아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편지 에베소서 4장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듣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잘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병사는 누구인가?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누구인가? 두 번째,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은